초등부 여러분 시작! 난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매일 친구와 뛰었죠. 공가도 하고 찬송도 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왜 이젠 이게 참 어렵기만 하는지.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예배 시간. 앞에 있는 목사님의 이름은 하정은, 목사님의 이름은 뭐? 하정은. 많이 힘들 거예요 예배하기. 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주일만이 삶의 기쁨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하고만 여러 군데. 아이들은 지치고 지쳐가, 부모들도 지치고 지쳐가. 예배에 가고 싶던 어느 꼬마 아이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만 울고 말았네. 괜찮아 이제 눈물을 닦아. 주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 하늘을 봐봐 빛나는 별들 가운데서 네 별을 찾아. 넘버원보다는 올리원. 그게 너야 그게 너야. let's go. 난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매일 친구와 뛰었죠. 공가도 하고 찬송도 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왜 이젠 이게 참 어렵기만 하는지.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예배 시간. 앞에 있는 목사님의 이름은 하정은, 목사님의 이름은 뭐? 하정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앉아있네. 영상 예배 들어놓고 잠뿐이네. 교회 가고파도 예배당은 텅텅 비어. 나쁜 코로나 엄청 미워. 찬송가 소리도 듣고 싶어요. 교회 친구도 만나고 싶어요.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멍들고 아파. 게임에서 빠져나서 예수님을 만나. 주리에 잠든 동생의 이불을 걷어 두 발로 예배당을 마음껏 누비자. 꿈에라도 마스크는 오늘을 벗자. 오늘은 문장. 난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매일 친구와 뛰었죠. 공가도 하고 찬송도 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왜 이젠 이게 참 어렵기만 하는지. 너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다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해. 그 꿈 많고 당당한 얼굴 어디서든 하니 주님 볼 수 있도록. 난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매일 친구와 뛰었죠. 종가도 하고 찬송도 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왜 이젠 이게 참 어렵기만 하는지. 난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매일 친구와 뛰었죠. 공가도 하고 찬송도 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왜 이젠 이게 참 어렵기만 하는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훈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내요. 왜 그럴까요? 바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날을 많이 기다렸나요? 목사님도 예전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선물도 주지 못하고 만나서 축복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요. 더욱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특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반복된 죄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네,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언약식을 맺는 장면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기억나나요? 그래요.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키운 것처럼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꼭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제사장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늘 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180도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 늘 교회를 다녔고 또 자라서는 회장도 하고 또 찬양팀에 찬양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는, 교회에 있을 때는 참 거룩하게 살 것처럼 다짐하는데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거룩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어느덧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의심까지 들게 돼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진짜 구원받는 게 맞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한 고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누구나 있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이나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오랜 시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맞아요. 우리 힘을 모아 경배할 신을 만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외치며 즐거워했어요. 어리석고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만세! 만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새롭게 찾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을 세상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아주 특별한 관계도 맺으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첫 번째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말고 밑에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무려 40일 동안 그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오른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나님께 찾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업어 키운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하면서 그것을 숭배했어요. 친구들, 모세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이래요. 1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려주신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규칙,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면 실수라고 해서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배신을 하는 것 같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괘씸하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한 번의 잘못이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나한테 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복수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고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 40일을 못 견디고 불안해해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했고 마음이 안타까웠고 찢어졌어요.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친구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한다면 바로 헤세드라고 해요. 인자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인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무 낙담하지 말거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너희를 결국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늘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기 잘난 멋으로 사는 목이 뻣뻣하게 굳은 그런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냥 한 번에 확 버릇을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늘 분노하시고 화내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화를 내지 않으신다고, 마음껏 죄를 짓고 나중에 한 방에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용서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마땅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는 결국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전히 내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나요? 이제 인자가 많으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